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도 가나안 땅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운동 8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데, 역시 야곱이 죽자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시대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또 자기를 섬기게 되는 이런 꿈이 있었죠. 이런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을 삽니다. 시기와 질투를 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37장은 야곱이 애굽으로 올라가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편안합니다. 베델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게 하냐면 아주 편하고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일에 대해서 오늘 37장 3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노예로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이 시작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제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려지게 됩니다. 보디발은 시위대장으로서 왕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고 그 집은 바로 아주 권력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안에는 바로 가정 감옥까지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아주 권세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권위 있는 이러한 장군이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장에 가보면 요셉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의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인 이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때 정말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39장에 보시면 먼저 그런 일이 유혹을 받기 전에 3절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더라. 바로 이 보디발은 비록 집으로 끌려온 이 하인이고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사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는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총무가 됩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또 봉사하는 감옥 총무까지 됩니다. 신실함, 성실함이 요셉의 하나의 큰 재산이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팔려갔지만 하나님도 같이 간 겁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가서 봉사했지만 역시 하나님이 같이 갔듯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이 늘 같이 간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고달픈 일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은혜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디 가셨습니까? 저의 삶을 어찌하여 같이 해주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 너 이 땅에 살아온 너의 발자국을 내가 보여주마. 처음에 예수 믿고 그때는 주님과 같이 가는 발자국이 있었어요.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2개는 제 거고요. 2개는 하나님 건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저 때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저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내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그러면 저는 어디 갔나요? 내가 그때 내가 아파하고 울어하고 슬퍼할 때 나는 그때 너를 업고 갔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큰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요셉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딱 보니까 그 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억울한 누명의 자리에 썼다 할지라도, 비록 억울한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였던 그 요셉의 신앙 자세를 우리는 오늘 3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변명하지 않고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하게 그냥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다 놀라가지고 주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요셉도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어떤 누명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다 받고 갑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주의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요셉은 성실함. 어디 가든지 간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맡겨진 일이 아주 성실하게 섬기는 일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섬기는 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요셉은 가는 데마다 총무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45장에 미리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팔아먹었던 형제들과 만나서 대면했을 때 첫 번째 얘기,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에게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노예가 될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붙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려서 그 가는 길을 막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애굽 가운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장의 이방의 객이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고 하는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셉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에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적인 내용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 24장,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여정, 그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천국운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쭉 쓰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배후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루면서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시편 105편에 바로 요셉이 왜 끌려갔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에서 끌려가 살아야 될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살았으면 기근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서 거기서 많은 후손들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먼저 보냈다.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은 그 믿음의 말을 지금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요셉의 모든 일생 이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50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요셉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이 24절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요셉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언젠가 다시 백성의 땅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요셉은 이미 죽고 없어졌을 텐데 그때 자기 해골이라도 가지고 꼭 가나안 땅에 가져다 달라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고 거기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고생했던 그 모습 다시는 사실 자기 고향 땅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도 해골이라도 꼭 내 해골이라도 내 고향 땅으로 갔다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 해골이라도 자기 고향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어릴 때요.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의 정체성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겁니다. 1살부터 17살까지 아버지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그가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증조할아버지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고자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릴 때부터 요셉은 아마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인생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17살까지 우리로 말하자면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배웠던 신앙을 애굽 땅에 가지고 갑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의 분명한 내용의 그 근원은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옛날 고조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되새긴 겁니다. 그 믿음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몇 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93년 동안 17살에 그는 애굽으로 올라갔으니까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17살 때까지 가졌던 그 청소년 어릴 때 소년기의 그 신앙이 평생 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청소년기에 특별히 어린 시절의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평생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정체성,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